할렐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키스버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키스버스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날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갑자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죠? 네, 그렇죠.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사실 고백할 게 있다면 목사님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겉옷을 가지고 오려고 다시 올라갔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함께 친구들과 목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작지 않아요.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바울이요, 어디로 향했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시작하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총독인 누구를 만났을까요?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돼요. 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로 인하여 오히려 총독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로 바울이 죽을 수도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벨리스 총독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울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전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은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동안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이사랴를 다스리고 또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여전히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2년 정도가 지나자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새롭게 이름도 조금 비슷해서 헷갈려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사람이 바로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또 새로운 총독이 선출되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특별히 새롭게 바뀐 새로운 총독인 누구?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길에 바울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우리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함으로써 그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그를 다시 잡아다가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도 그것은 또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바울은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다 라고 총독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울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짜 이 바울이라는 사람 돌려보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들, 갈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베스도는요, 결국 또다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불렀어요. 자, 나왔네요. 자, 다시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가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저를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 로마. 그렇지.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또 의논하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상의 끝에 결국 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의 뜻대로 바울이 원하는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다른 한편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그 바울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던, 바울을 아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 붙잡혀서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바울이 또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로마에 가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가이사랴 감옥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물론 바울은 죄를 지지 않았지만 그 죄가 뭐 인정되고 좀 용서를 받는다면 가이사라에서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왜 바울은 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울을 걱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또한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는지, 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으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더 안전하고 이 감옥이라는 곳,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물론 바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물론 걱정해 주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 로마에 가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목사님이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실 텐데 고민하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향하게 하셨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오직 바울은 내 안위와 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를 원했어요. 또 그렇게 노력하였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또 그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코스 어린 여러분, 자, 지금 목사님이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씨앗 그림으로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이 씨앗은 얼마만 할까요? 지금 찬영이가 표현하고 있는데 찬영이의 표현대로 똑같이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씨앗의 크기가 요만하대요. 어떻다라는 뜻이에요?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우리의 손바닥에 점 하나 정도밖에 찍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잘못하다가 놓쳐서 금방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놓치기 너무나도 쉬운 것이 이 작은 씨앗이에요. 자, 그런데 이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씨앗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됐죠? 큰 나무가 되었어요.
이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얼마만 할까요, 여러분? 나무도 요만한가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 여러분들 키보다 수십 배 큰 게 뭐예요? 다 나무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일도 마치 이 작은 씨앗과도 같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작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작은 씨앗 하나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 하나가 이 하나씩 하나씩 씨앗이 자라게 하고 또 뿌리를 내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긴 시간들이 지나가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큰 나무처럼 크고 대단한 것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또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 해드리겠지만 정말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또 로마에 가게 돼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겠죠? 자, 바울은요. 자, 여기가 바로 로마라는 곳인데 지금 로마라는 지역에 빨갛게 동그라미가 펼쳐져 있죠. 이 로마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이쪽에도 빨간색, 이쪽에도 빨간색, 여기, 여기까지도 빨간색 표시가 되어 보이죠? 이쪽이 무엇이냐? 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나아갔던 곳들입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어요?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비유해 볼까요? 우리나라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눕는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몇 명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을 전역을 다 덮을 수가 있을까요? 한 명으로 5천 명? 목사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놀라운 숫자도 수십억, 몇십억 명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을 다 덮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지역에 있는 곳들에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그림에 있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물론 바울이 나아간 여정길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져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듣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가이사라에만 퍼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로마를 시작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바울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퍼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단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 이처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답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시키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또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또 다스리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품고 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처럼 또 바울처럼 너무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체 삶을 통틀어서는 점 하나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점보다도 더 작은 그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계시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멋지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안에서 또 바울과 같은 또 바울보다도 더 큰 믿음과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자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섭게 불어닥치는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의 건강을 또 영광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특별히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씨앗과도 같은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또 바울의 헌신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바로 전에 했었던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찬양했던 나의 예배를 받아